같이 드셔서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이 세 번 하십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우리 찬송을 3차 하심으로 주일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40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외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오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두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다같이 앉아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해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사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밝히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종이 주가 혀를 주관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주의 말씀만을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종을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의 지혜와 시간과 인감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들의 마음에 문을 열어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영혼에 충만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늘 이기고 승리하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사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 됐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상 계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를 제자 삼으셨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삼고 주여 주님 오실 때까지 많은 주의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 예수여, 우리가 육체가 있어 육체의 일을 도모함같이 또 육체 안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이 있어 영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내셨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참 제자의 도를, 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러므로 우리의 범사도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 육체까지라도 강건하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대대손손에 주님의 쓰임받는 거룩한 가정,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종이 입은 나팔로 삼으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대로 주의 말씀을 배운고자 하오니 오직 주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을 또 매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스승 되시는 오직 예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정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드럼 소리가 뭐 딱 이거 귀뚜라미? 어딘지 안 보여. 아니 귀뚜라미가 뭐라 그래요? 나도요. 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예수의 제자를 삼자. 하나님은 참 스승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세상은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예수가 세상을 위해 목숨을 내어 주셨을지라도 그의 죽음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됨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세상은 여전히 불신앙죄에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이 부르신 제자들을 통해 예수는 죄 없는 의인으로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을 온 세상 만민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도록 하셨으니 그 소식을 듣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시인하고 예수의 공로를 믿으면 죄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이것은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우리로 예수의 제자 삼으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참사랑을 실천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용으나 예수의 제자를 삼자. 아멘. 그럼 참 방언을 좀 너무 심하게 흔드는구만. 확실히 이제 가을인 것을 드러내는구만. 번호 빛내봐. 어디 숨어있는지 저는 알아요. 장판 밑에 이고 장판 밑에 고 있어요. 자, 이제 됐어요. 들어오세요. 하나님은 참 스승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뵌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도 아버지는 뵐 수 없고 사람들도 아버지는 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뵌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만 아버지를 뵈었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께서 아들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 것과 어떻게 마귀를 심판할 것과 어떻게 우리 인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칠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행할 것과 이룰 것을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게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대해서는 참 스승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예수님께서는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배운 대로 우리에게 또한 그대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제자를 삼으신 겁니다. 당신은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대로 또한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과 또 어떻게 당신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대속의 죽임을 당하실 때에 만약에 제자들을 부르지 않고 그리고 당신의 죽음이 세상에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 당신 혼자만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고 끝났다면은 당신은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을지라도 세상은 다 불신앙 죄로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고 다 망했을 것입니다.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두 가지의 일을 병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그에게 이제 감동하심으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로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가르쳤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리고 천국은 이렇다.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계속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내 자유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가르치심으로 당신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보낸 자가 있어야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보냄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듣고 어떻게 제자를 가르쳐라 하는 것을 배운 대로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갈릴리에 다니면서 침례는 유대 땅에 오셔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그리고 40일을 성령에 이끌려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제자를 고르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또 똑똑하고 많이 배우는 지적인 사람들을 이왕이면 제자 삼으면 말귀도 잘 알아듣고 그들이 얼마나 스승들, 선생들, 특히 랍비들을 불러서 가르쳤으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훌륭한 제자들이 되지 않았을까 아마 했을 것입니다. 문 열면 또 들어와요. 자, 그러므로 제자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이 배운 그런 사람들을 또 지적이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면 그들이 또 앞으로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잘하겠는가. 대타가 또 나왔구만.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훌륭하고 똑똑하고 멋있는
그런 지적인 사람, 또 성경을 많이 아는 박식한 사람,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 그들을 택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오늘날도 가만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한 큰 목회를 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은 어떤 사람이냐? 본래 그 사람들은 보통 시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목사님들 보면 농사 짓던 사람들. 그 당시에는 학식적으로나 이런 것은 많이 그렇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이후에 목회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지,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훌륭한 박식한 박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대부분 그냥 농사 짓던 사람들, 그냥 단순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세상 많은 지식을 갖지 않았어요. 전 생각해보면, 아니 왜 그랬을까? 왜 주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실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것을 담기에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지식을 있으면 믹서해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는 경로도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이런 우상 저런 우상 많이 섬기는 그런 경로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 대한민국까지 오는 길에서 아주 최대한 순수한 길을 통해서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도 많은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그런 사람을 택했어요. 나면서부터 예배는 물론 드렸겠지만은 지역마다 그 당시에는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모세오경과 시편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을 이렇게 낭독을 하는 그런 낭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랍비들이 항상 그 낭독을 하고 또 그것을 해석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은 안식일마다 예배는 드렸지만은, 그런데 그들이 다른 어떤 훌륭한 학문을 배운 적은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 농사 짓기 위해서 농사 학문을 배운 것도 아니고 또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어떤 학문을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아무것도 집어넣은 게 아니고 어디 가면 고기가 많이 있을까? 몇 시에 가면 고기가 많이 있을까? 이 시간대는 고기가 어디에 있을까? 그 지역을 알고 밤이든 낮이든 고기가 있는 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기 잡는 방법은 아주 누구보다도 다 잘한다고 그들은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기 잡는 업으로서 열심히 그래서 거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아주 뭐 설득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와 베드로가 자기 고기를 지금 한참 잡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아마 갈릴리 바다 가까이서 불렀을 겁니다. 그때 자, 나를 따라오너라! 다른 말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을 때 그냥 그물과 배를 그냥 버려두고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참 단순하죠. 그리고 좀 더 가시다가 누굴 불렀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또 자기 아버지와 사꾼들이 함께 여러 사람이 그런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이제 다 잡았다고 이제 끝내고 그물을 이제 손질하는 것입니다. 찢어진 데 있으면 좀 꿰매고 그리고 다른 것 있으면 딱 이렇게 골라내고
그럴 때에 요한과 야고보를 나를 따라오너라 불렀습니다. 사꾼들로 부른 것도 아니고 그 아버지 세베대를 부른 것도 아니고 오직 그 두 형제만 불렀어요. 따라오라니까 아버지와 사꾼들과 다 놔둬버리고 그냥 따라 나선 겁니다. 참 단순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는 세상 잡다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10년 가운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 어린애들의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백지와 같다 그러죠. 백지. 백지는 그리는 대로 그림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 잡다한 지식들이 어떤 헬라 무슨 그 철학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만 그려 넣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걸 부르신 것을 뭐라고 하냐면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갈릴리 어부들을 단순한 그 사람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저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영혼이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는가, 이제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비로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누구도 영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저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은 것은 육체가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들은 어떻게 세상이 구원받는 것과 어떻게 영생 얻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택한 그 제자들 외에 바리새인들과 세관들에게 내가 하늘로서 왔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렇게 하니까 미쳤다 그럽니다. 내가 아버지를 봤다 그럽니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다 그러니까 참남하다 그랬습니다. 아니 네가 50도 못 됐는데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네가 뵀다고 하느냐? 저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진다 이겁니다. 인정이 된다 이거죠. 왜 우리는 믿어지는데 그들은 안 믿어졌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하늘로 가는 것도 본 적도 없고,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날도 그대로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영혼에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을 그대로 오늘날도 동일하게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면은 그들에게도 우리에게와 같이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은 또한 새 방언을 말하고, 그런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인하여서
과연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가 하신 약속은 오늘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말하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던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하늘 보좌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과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또 주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품 안에 계실 때에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직접 부르시고 하늘 보좌로 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다니시면서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또 그 제자들에게도 이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를 뭐라고 합니까? 소명이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할 때에 이렇게 하라 명령할 때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사명입니다.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와 같이 지키게 하라. 이렇게 분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분부하신 말씀을 우리도 지키기 위해서는 또한 제자를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소명하여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부름을 받고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통해서 불렀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신 제자인 것입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 1장을 읽을 때마다 1장 16절에서 이 17절 2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과 그리고 내가 또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와 같이 나도 부르심을 받았지만 내가 또한 이와 같이 불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자 삼았는가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불러서 구원을 시키되 제자 삼을 자들은 특별하게 이런 사람들을 불러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또 우리는 대란 제자들을 택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제자 삼는 이 일은 지속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신 명령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르신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요 그 명령은 이 세상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주님께서
시몬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이렇게 하라고 자세하게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어떻게 먹여요? 처음 예수 믿겠다고 나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하는 것을,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을, 경험한 것을 그대로 간증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처음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잘 가르쳐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을 신하게 하고 그렇게 가르쳐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게 하고 침례 받게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들을 또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가르칩니다. 먹입니다.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으면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자기와 같이, 제자 사도들 자기와 같이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자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게 함으로 그 제자들이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제자 삼는 일을 이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내 말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들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에 대한 비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해서 죽을 것과 부활할 것과 장차 세상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제자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한 듣고 배워서 내가 이제 그렇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모시고 말씀하신 대로 침례를 받고 말씀하신 대로 또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서 제자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제자가 아니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또 내 말을 듣는 그가 또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예수의 제자를 삼는 일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가 전도했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았으면 다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성령을 모신 자들은 다 예수의 변호자가 된 것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요, 변호자라는 뜻인 겁니다. 따라했습니다. 보혜사란 변호자다. 누구의 변호자냐 이겁니다. 예수의 변호자입니다. 어떤 사람의 변호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예수를 변론하기 위해서, 예수를 변호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변호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간, 육신의 조상이었던, 나 몸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범죄를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나와 같이 영생에 이르는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그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먼저 영생을 얻게 하고, 또 그도 나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참 제자가 되도록
우리는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다 해야 될 몫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에 이 소명을 받았으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예수님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세상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경험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이요.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바로 행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도이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마땅히 육체가 있을 동안에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동시에 제자를 삼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육신의 일을 하면서 동시에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예수는 본래 하실 일이 뭡니까? 3년 반 동안만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죽임 당하기까지는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없어요. 육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육체 일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육체 일을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도 또한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상사를 또 후배들을 그리고 만난 고객들을 이렇게 다 제자 삼는 일에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또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 현장에서, 학생들은 그 학교에서, 군인들은 군대에서, 경찰들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모든 자기가 하는 그 생업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경험해 주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육체가 있어 육체의 일도 하지만은 이제 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옷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에 주님의 얼굴을 뵐 때에 부끄러운 낯으로 주님을 뵙지 아니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이제 그때 내가 가르치고 양육한 그 제자들이 나를 신할 것입니다. 그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내가 소명을 받았으면 이제는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내게 지혜와 지식과 영감을 주사 예수의 제자 삼게 하소서 하고 다 같이 나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내가 주 예수의 제자가 되어 싸우면 또한 나로 인하여서 예수의 참 제자가 되게 싸우니 주 예수여 제자 삼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내 구주 예수여, 나로 하여금 예수의 참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 구주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골몰하겠습니까? 육체의 삶을 위해서도 물론 골몰하고 또 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저 천국 가서 주님 만나 뵐 때에 그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뵙지 않도록 주 예수여 내 몸을 숨기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내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때에 그 면류관 주님께 던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여 이것은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사용하셨고 나의 입을 열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고 내게 주신 그 영광의 멸령원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게 주실 그 의의 멸령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사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잠잠치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입을 열어 담대히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들 앞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소심하여 정말로 내가 이 사람에게 할까 저 사람에게 할까 뜸들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여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담력이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성경을 읽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는 다 소명을 받은 자들이 오니 주여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날마다 주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야만이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영감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오겠습니다. 아멘. 41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걸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참으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제 준비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셨고 또 물질을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또 종의 가정에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님께서 더 많은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종의 가정에서 이제 감사하여 감사의 물을 드렸사오니 영원히 부유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수진이 현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감사하기 원합니다. 현진이 오직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시험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셋집으로 이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이제 가정에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와 같이 종의 가정에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앞으로도 주실 것을 인하여서 감사했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바이분 지사님 가정에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저희 사업 위에 저희 가정 위에 또 가족들 위해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 풍성하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주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 바이분 지사님 가정에서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딸 안수진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안수진 축복하소서 하고 이와 같이 수진이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믿음으로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안수진 영적으로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한 시험 받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보하며 연보로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래서 찬송가 458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는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예수의 참 제자 삼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제자 삼읍시다. 감사의 박사.